오늘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우리가 이 열등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면, 즉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심리학자는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열등감은 누구한테 다 있는데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콤플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면 우리 인생 안에 두 가지 파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죠. 사람들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뭐가 더 많아지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겠죠? 이게 첫 번째 자기 인생 파괴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괴는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 그런 의미로 별 뜻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니까 방법은 사람들을 피하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관계를 맺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도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등감을 해결해야 되냐, 먼저 세상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어떻게 열등감을 해결하고 하는가, 또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의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라. 능력이 부족하면 스펙 쌓고, 외모가 부족하면 그 외모를 좀 멋있게 가꾸고, 돈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그런 힘과 그럴 조건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것들을 강점으로 또 넉넉함으로, 이렇게 강함으로 채우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라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 할 수 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얘기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라, 이런 방법들을 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과연 열등감이 잠시 치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열등감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약점을 보완해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내게 없는 것이 채워져서 내게 넉넉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잠시 자신감은 생기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조금 자신감은 생길 수 있지만 언제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학 20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60점 됐어요. 그 3배가 올라간 거잖아. 그런데도 내 앞에는 65점, 70점, 75점, 80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점에서 60점이 되었지만 50점 앞에서, 그전에는 20점이니까 50점 앞에서 자신감이 없었어. 주눅이 들어가지고 쟤는 나보다 수학을 잘해, 나는 쟤보다 수학을 못해.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60점을 받았어. 그러면 50점 앞에서 이제 정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50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70점도 있고, 그죠? 80점도 있고. 그러니까 70점 앞에 가면 그전에는 70점이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당장 내 앞에는 30점, 40점, 50점만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50점을 넘어야겠다라고 해서 50점을 넘었는데 50점을 넘으면 안 보이던 70점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80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50점 앞에서는 힘을 주지만 또 내 앞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70점 앞에 가면 또 기가 죽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주눅이 들고 또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언제든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그동안 내가 공들였던 그 모든 자신감은 다시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번에는 더 깊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 열등감을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열등감 회복을 통해서 열등감을 회복하는 성경적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설명을 하면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다 그래요. 모태신앙은 원래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들도 몰라요. 자, 근데 무비보셋이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는 왕자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자기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돌아가셔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그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는 왕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신 할아버지와 왕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 할아버지 없는 고아가 돼버린 거야.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이 무비보셋을 키우는, 돌보는 유모가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는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신분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로드발이라는 황무지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과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억울함,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야 되는 신체의 결핍, 그리고 자기 정체가
자기 정체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사울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브벳이 크면서 야, 할아버지가 미워했던 다윗이 왕이 됐어.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로드발에서 이 무비보셋은 그러면 다윗이 나를 찾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할아버지 손자인 걸 누가 알면 안 되는데, 누가 사울의 손자가 여기에 있다 신고하면 어떡하지?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 숨어있는 나를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나를 찾아와서 갑자기 자고 있는 나를 붙잡아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 속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열등감에 빠져서. 자,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로드발에서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이 두 이름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회복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 앞에 불려 나오자마자 그가 뱉은 첫 마디 말이 뭐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죽은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아니야. 푸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고대 세계에서 개는 가장 비천한, 우리도 욕할 때 개 쓰잖아, 개, 그지? 지금은 뭐 애완견이라 좀 그게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데 목사님 어릴 때는 그게 최고의 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그게 그 시대의 가장 나쁜 욕이 개야, 개. 근데 그 개가 죽었어. 죽은 개야.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개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개는 아무 쓸모도 없잖아. 그냥 썩은 냄새 풀풀 풍기니까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게 죽은 개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저 사람들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도 쓸모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치워버려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 앞에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열등감이잖아.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열등감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열등감이 치유되었나?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니까 피나는 재활 훈련을 해가지고 다리가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그래도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약점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자기 약점은 하나도 보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 다리는 절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열등감이 회복된 건 무비보셋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에 있었다는 거죠. 언약. 무슨 언약? 과거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하고 절친이라고 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인데 서로 약속을 했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후손들을 지켜주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근데 요나단이 죽고 없잖아.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죽어서 없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을 지켜줘야 되는데 요나단이 없어.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누구야? 그 아들이 무비보셋인 거야. 두 다리를 절고 저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열등감에 쌓여서 가난한 왕의 후손, 한때 왕의 후손이었던 자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았던 다윗이 이제는 내가 나의 절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왔다 해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온 거란 말이야. 찾아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 약속한 대로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줘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왕이었잖아. 왕이 가지고 있던, 자기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의 손자에게 다 돌려줘요. 재산만 준 게 아니야. 너는 이제 앞으로 계속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무슨 얘기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자였잖아.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다음 아버지가 왕이 될 테고 그 다음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신분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능력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비보셋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죽은 개 같은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한순간에 자리를 옮기게 된 거다. 그러니까 언약이 무비보셋의 모든 열등감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체의 결핍, 우리의 물질의 부족,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무비보셋처럼 깊은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가면을 쓰고 위장하느라 우리의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에 다 소비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난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시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열등감이 하는 거짓말. 뭐냐면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야. 이게 거짓말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을 못 받아.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확실한 언약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진 십자가의 피 묻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의 아들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스스로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좀 보완하고 그걸 강점으로 만들어서 내 열등감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시험을 좀 더 잘 보면, 그 성적이 좀 올라가면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똑같이 다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격이 없지만,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지만 그 식탁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자녀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감정이 지식보다 앞서면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성경에 느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느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감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알라는 거예요. 알라.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지식을 먼저 알고 그 지식을 믿을 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내 안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찾지만,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증거를 찾으면 돼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 그 감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진리로 보증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자, 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고 내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두 발을 가진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 때문에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혔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언약 때문에 그 식탁에 앉혔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무비보셋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두 번째, 부모님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이에요. 퀴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예. 그렇게 잘 안 느끼는데 일단은 답이 그런 것 같죠? 네. 두 번째,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는 엄마가 나보고 웃었어. 오늘은 엄마가 나보고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그지? 기쁨은 변해. 사랑은 안 변하는데 기쁨은 변해. 이해됐어?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막 이상하고 나한테 막 소리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지 않은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지? 이제는 엄마의 사랑에 의심하지 마. 알았지? 아빠의 사랑도 의심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잘하든 시험을 뭐 잘 보든 뭐 내가 핸드폰을 뭐 안 하든 핸드폰을 하든 뭐 잔다고 해놓고 밤새 유튜브 보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거 이해됐지? 그지? 근데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마가 나를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엄마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네?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 말 안 들으면 그 자식이 기쁘지 않은 거지 그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 해놓고 다음날 내가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또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를 막 때리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목사님 들었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감정은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쁨과 똑같이 여기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달라는 거 안 주신 적도 있는데? 사랑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사랑을 의심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는데, 원래 이거는 설명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헬라로 썼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거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은혜라고도 번역하고 뭐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이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헤세드가 부어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외아들 이렇게 독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독자라고 부르지 않고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두 개가 나와요. 예수님을 독자가 뭐야? 독자. 외아들, 그지? 딸은 동료고. 독자,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독생자는 뭐야? 독생자. 이게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원래 헬라 원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받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외아들, 독자라고 불러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독생자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요, 그냥 독자였어요. 독자. 그냥 외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다음부터 그분은 독생자가 되세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는 독생자가 되세요. 근데 그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은 더 이상 외아들이 아니에요. 왜? 동생들이 있잖아. 우리가 동생들. 웃지 마. 진짜 예수님이 너희 오빠야. 내 형님이고.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한 소리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동생들이 생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은 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 모든 기업을 상속 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우리는 잘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신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인데 바울은 표현을 좀 더 다르게 좀 더 우리 쉽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과의 맥락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열등감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없으면 열등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상속받아서 더 이상 내 안에 결핍이 없으니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우겨쌈을 당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자신감이 있는 거고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고 엎어져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내 외모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다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이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나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고난이 고통이 나를 애워싸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망할까 봐, 여기서 못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선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진리로 이거를. 지금은 그게 안 보여. 그렇지만 이 진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매일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새 집에서 삽니다. 왕자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매일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매일 먹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그리고 매일 이제는 새로운 집에서 살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매일 왕의 식탁에 앉으면서 여전히 나는 죽은 개라고 괴로워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문제이지. 다윗이 그를 왕자로 대우해 주잖아요.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매일 왕과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식탁 밑에 들어가 두 다리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다윗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고 아버지가 맺는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기업으로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건 엄연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사상 기준으로 현재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련에 흔들리면서 계속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문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 위에 있는 풍성한 진수성찬을 보면 내 다리가 저는지 내 외모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식탁이 내 다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오직 나는 내 앞에 계신 왕의 얼굴만 바라보며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식탁 밑으로 자기 더는 다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꼭 3가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쓰세요 이제.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썼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나는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두 번째, 선포하십시오. 선포. 어렵죠? 외치세요.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 이게 뭐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나? 뭐 그게 아니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열등감이 지배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언약에 진리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열등감이 지배하는 입술로 내가 말하고 살지, 진리가 지배하는 입술로 내가 말하고 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세 번째,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열등감에 빠지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내가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질그릇인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평생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 먹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리를 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못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준 신분입니다. 오늘 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왕의 식탁에 차려진 그 모든 진수성찬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